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서서 주 예수께서 우리 앞에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성령께 인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결과가 하나님 주신 승리로 마무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해 복을 주시고 저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니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시니 이라고 하는 말이 꽤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어디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나 봤더니 다니엘서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서 이방에서 3개 나라에 걸쳐서 총리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외국에 가서 외국의 나라 정권이 3번이나 바뀌는데 그 바뀌는데 계속 총리를 할 만큼 신망받는 사람인데 그 다니엘이 계속 외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최고의 믿음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 하는 거죠. 이 지극히 높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더 이상 높은 분이 없다는 뜻이겠죠. 말 그대로 최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다는 뜻이 뭐냐? 모든 화와 복이 그분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권력이 바뀌고 다 바뀌지만 결국 그 모든 화와 복, 멸망하고 새롭게 태어나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가장 높은 권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결국 지극히 높으시니라 하는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증거 하나로 뭐를 증거로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지극히 높으신 이름이다. 어떤 이름도 그 이름 위에 다른 이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름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반 사람이 국가적인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데 뭐 어디 가서 오락하고 있고
잠자고 있고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사실. 뭐 본인이 그렇게 한 거니까. 그런데 이게 거기에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이게 조금 느낌이 달라집니다. 왜? 그 이름에는 그만한 권위가 있고 또 그만한 책임이 따르다 보니까 높은 이름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지요. 수많은 재판부가 있지만 우리가 요즘 계속 보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모든 재판부의 거의 최고 권력 아닙니까? 거기서 예스 노 해버리면 더 이상 그 위가 없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헌법 자체를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 그 최고 권력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결론되어지는 것에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생각하면 그것도 다 사람이 만든 기관이고 사람이 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가진 무게와 권위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거기에 굴복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도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최고 권위의 이름이라고 하는 면에서 지극히 높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주목하여 봐야 되는 이름이 맞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지극히 높은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아들에게 지극히 높여서 높인 증거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랬고 그 이름은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늘에 있는 자, 천사들이겠죠? 땅에 있는 자, 살아있는 사람들이겠죠? 땅 아래에 있는 자, 이미 죽은 자들이나 아니면 마귀와 연관된 하나님의 대적자들이겠죠? 찬양하는 자나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자나 상관없이 그 이름은 권위가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모든 이의 구주가 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그 이름의 권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면 조사를 잘 보자고 접속사를 잘 보자고 했던 것처럼 거기 이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셔서 지극히 높여주셨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도 그 뭔가를 하게 되면 지극히 높은 이름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높이시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개인에게만 특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대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뭘 어떻게 하셨길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얻었을까? 어디 나올까요? 그 앞에 나오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해놓고 이러므로 이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행하실 수도 있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꼭 그렇게 죽으시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것을 다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이름, 더 높은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앞에 모든 것들이 굴복하게 하셨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맨 마지막 절, 높이면 낮아질 것이고 낮추면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는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기의 삶으로 증명하여 보여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라 하는 것이죠. 예수는 그래서 높아지셨구나. 그렇게 끝나면 성경은 그냥 지식일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어리석지 않은 선택, 제대로 된 삶을 선택하라고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앞에 이런 말을 하는 이유를 또 말해놓고 있습니다. 몇 절이냐?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이렇게 겸손하게 되셨던 그 마음을 너희가 품어야 된다. 왜? 예수께서 겸손하셔서 그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얻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천국 갈 사람들이 되려면 그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는 물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김을 받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말이 어찌 보면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우기자면 우리는 우리의 조상 아담 이후로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제 맘대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의지를 하나님께서 잡아 꺾지는 않으셨어요. 육체의 기간 동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 놓으신 것이 바로 우리의 권리입니다. 대신 그렇게 산 것에 대한 결과를 죽고 난 이후에 내 영혼이 책임지게끔 되어져 있을 뿐이죠. 그러니 육체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다 쓰고 살 거냐,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권리를 다 안 쓰고 살 거냐, 그것이 결국 신앙생활 하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이라 있는 것이죠. 결국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극히 높으신 그 이름을 사모하고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반대로 사단이 했던 일은 뭘까요?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이사야서에 말하고 있죠. 사단의 죄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지극히 높은 자와 한번 맞짱을 떠보겠다. 그게 죄고요. 지극히 높은 자 앞에 나를 낮추겠다 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도 이렇게 하여 주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결국 겸손은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게 되는 신앙생활의 열쇠와 같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꾸 사람들이요, 겸손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자꾸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의미로 자꾸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겸손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좀 겸비합시다, 자꾸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건 무슨 행동을 이렇게 좀 제어하는 그런 내용으로 자꾸 설명을 하는데요.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설명 안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 하셨어요.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 은혜예요. 내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은혜예요. 성령으로 일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은혜예요. 그러니까 겸손은 하면 좋고 하지 않으면 나쁜 게 아니고요. 은혜라는 입장에서 보면 겸손은 하면 살고 하지 않으면 죽는 게 겸손이에요. 이건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이지.
그러니 우린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겸손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성령님께 인도받는 승리하는 삶을 살자고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인도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나를 이끌어가고 내게 명령하고 방향을 지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죠? 나는 그의 말을 듣는다는 얘기고 뒤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세상 법칙으로 보면 그 사람이 우위에 있습니까? 내가 우위에 있습니까? 당연히 이 인도자가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를 받는다는 말 자체가 이미 겸손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오른쪽으로 갑시다. 난 마음에 안 드는데 난 왼쪽으로 갈래. 이건 인도를 안 받는 거죠. 나는 왼쪽이 좋은데 인도자가 좁은 길로 가자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겸손은 기본적으로 내 생각이 접히고 꺾이지 않으면,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겸손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겸손이라는 단어와 경건이라는 단어를 같이 씁니다. 저 사람은 참 경건해. 이 말은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알고 예배 안 빠지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흔히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그 경건이라는 단어가 결국 겸손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고. 인도를 받고 인도받기를 사모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제대로 된 인도자를 골라야 된다는 그런 지혜나 지식이 있어야 되겠지만, 결국 은혜 받는 것은 겸손을 절대로 초월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심지어 예수께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야 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했는데 아주 대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는 문제들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 겸손이라는 한 단어에 딱 못이 박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분명한 것 하나를 마음속에 넣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몸소 보이셨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께서 안식일 날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잔치집에 들어가셨죠. 들어가셨는데 고창병 아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이렇게 막 논쟁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논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예수님을 이렇게 자리를 제대로 잘 이렇게 안내를 안 해드렸던지, 아니면 기분이 나쁘니까 그냥 별로 대우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잔치상에서 조금 이렇게 민망한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잔치상은 우리가 이제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거기 옆으로 일자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건 이제 그림이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일자로 쫙 된 저 끝에 사람 예수님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배 좀 나오고 이런 제자들 옆에 있으면 안 보일 텐데, 사실은 이스라엘 식탁은 디귿자로 되어 있습니다. 디귿자. 우리가 보통 먹을 때 이렇게 놓는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디귿자로 보통 놓죠. 그것처럼 이제 헤드 테이블이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으신 분은 가운데부터 이렇게 헤드 테이블에 이렇게 앉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이제 낮은 사람들이 앉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원래 최후의 만찬 자리도 아마 그렇게 꺾여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과 이쪽엔 또 베드로와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은 어디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있었고, 이제 가룟 유다도 아마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릇에 함께 이렇게 손을 넣었겠죠. 그런 거 보면 가룟 유다도 아마 넘버 4 내지는 5쯤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헤드 테이블에 가까이 있었으니까. 결국 그것으로 이제 순위를 이렇게 정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꼭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그냥 뻔히 알만한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공연히 네 자리가 아닌데 헤드 테이블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주인이 야, 너 저 밑으로 내려가고 이 사람 앉게 해.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가면 그냥 이왕이면 말석에 앉아 있으라. 그게 낮아지면 주인이 볼 때 거기에 합당하면 그대로 둘 거고, 합당하지 않으면 올라와 앉으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겠냐. 그러면 차라리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겸손한 사람이네 이렇게 칭찬하고 영광을 받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좀 행해봐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예수를 말석에 놨는지 아니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상황이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실 때 보면 너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다. 원래는 이런 뜻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안 사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많은데, 이건 이제 두 번째인 거예요. 이 잔치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전혀 몰랐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잠언서에 이미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잠언에 이미 있는 말씀이에요. 참고로 잠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식을 교육시킬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거의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워요. 그러니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율법 자체를 다 외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마치 우리가 옛날에 국기에 대한 맹세 외우듯이 잠언의 내용들은 거의 외운다고. 사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잠언서 25장 6절 7절입니다. 잠언서 25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서 25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동안 유대인들은 자기도 알고 자기 자식들한테 가르치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뭐 당연한 소리를 저렇게 할 만큼 다 아는 얘기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가르치기도 하고 말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다 알아 이렇게는 하는데 실제 삶은 안 사는 거죠. 결국 예수께서 말씀하셨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제 어리석음에 대해서 배웠죠. 무지와 어리석음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무지는 몰라서 실수하는 거고, 어리석은 것은 알면서도 고의든 잘못이든 실수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결국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은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아주 새로운 것을 복음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실상 많은 부분에서는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누가 천국의 청지기가 되어서 아버지의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어 공급하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새로운 해석으로 해야 되고 알고도 않는 부분은 아는데 왜 그렇게 안 사냐고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의 복음은 그래서 두 가지예요. 오늘 말씀은 몰랐던 걸 새로 깨닫게 하거나 변화시키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알면서 살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모르는 걸 새로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는 뭐냐면 알고 있는 것부터 살아야 새로운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아이들 키울 때 그러지 않습니까? 손에 잔뜩 들고 있어요. 근데 또 달래.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손에 있는 거나 좀 먹고 입에 가득 들었어. 막 우겨 넣으려 그러면 야, 입에 있는 거나 좀 삼키고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대부분요 조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 것이 뭐냐면 새롭고 알지 못하고 어찌 보면 조금 쇼킹하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자극적이고 이런 딱 설교나 이런 내용을 딱 들으면 아주 좀 짜릿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아. 아, 새로운 걸 깨달았다. 저도 그런 걸 얘기할 때 마치 목사가 되는 데에 대한 아주 그냥 무슨 우월감이 드는 것 같이 뭐 이런 것들이 들어요, 사실은. 근데 실상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십수년 동안 말해온 대로 안 살고 있는 부분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이 말씀하셨을 때 아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속으로 이런 말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무슨 뻔한 소리를 저렇게 하고 그러냐. 마치 단위에 서서 목회자가, 설교자가 예수만 구원이십니다, 은혜 받아야 우리는 삽니다 얘기하니까 아이고, 맨날 뻔한 소리만 저렇게 하냐. 그걸 누가 몰라. 그런 거 말고 좀 더 새로운 거 없나? 마치 이방 교회에서 막 새로운 지식을 찾았던 그 그리스 사람들처럼 그거는 은혜를 사모하는 태도도 아니고 성령을 사모하는 태도도 아닌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그것이에요. 이 말을 듣고 겸손하게 되면 정말 좋겠다. 근데 맨 마지막 절처럼 만약에 이 말을 듣고도 계속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실 거다? 낮추실 거다. 이 두 가지예요. 듣고 깨닫고 겸손해졌으면 좋겠다. 듣고도 못 깨닫고 적용을 못 시키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낮추실 거다. 그러면 앞에는 좋고 뒤에는 나쁘다는 얘기냐? 예수의 말씀은 두 가지가 다 좋다는 얘기예요.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깨닫고 네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너희를 높이실 거다. 근데 너희가 계속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추실 거다. 왜 낮추시는 줄 아느냐? 자,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라도 낮추시는 이유는 저주받게 하려고, 죽이시려고가 아니라 억지로 낮추셔서라도 하나님을 찾는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돌이키는지 그 기회를 주시고 보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제일 나쁜 건 뭐냐? 스스로 낮아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낮추심에서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낙심하고 실망하거나 반항하거나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하거나 제 고집대로 사는 거, 그거 한 가지만 나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제일 좋은 건 듣고 깨닫고 스스로 확 낮아지는 거. 이게 제일 좋은 거. 두 번째는 혹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혹 하나님이 낮추신다면 그때서라도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거. 그 두 번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아마 하나님에게서 끊겨져 나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쟤네들은 잘못됐어 저주받을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미리 그의 말씀을 듣고 겸손한 자도, 그렇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이 낮추실 자들도 하나님은 겸손하게만 되어지면, 은혜를 찾고 구하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그 이름으로 살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분이라고 가르치시는 분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사람, 주 예수의 은혜에 충만한 사람, 성령의 교통하심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큰 결심이 겸손하자 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도자에게 또 나에게 권면해 주시는 사람들에게
꽃같게 듣지 말고 그것을 주의 음성처럼 들을 수 있다면, 혹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도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주의 뜻대로 은혜를 얻고 높아지며 회복되어지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겸손하기를 날마다 힘쓰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삶으로 변화시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오니 성령께 인도받아 겸손케 되어지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날마다 도우시고 감동하시고 가르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겸손하기를 결심할 때 순간순간 조그만 일부터 변화되고 바뀌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겸손하여 주의 명령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목숨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